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들이 여호와의 뜻을 물을 수 있었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유다가 순종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시므온, 유다 나오는 이것은 그 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이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다시 이제 발흥을 하고 있지만 그들 세력이 가나안 족속과 이런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의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발흥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상대적인 어떤 군사력의 우위이거나 수적인 우세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들 자신이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들과 자격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묻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이게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울까요? 그랬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마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운 그런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 그 응답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그 싸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선봉에 서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선봉은 유다가 섭니다. 유다 지파가 섭니다. 유다 지파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제비 뽑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결정된 유다 지파의 그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지금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이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진 유다 지파의 분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시므온도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시므온 지파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두 지파가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고 또 그 싸움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는 둘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동물들에게 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암수와 사람들의 남녀는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저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 자체로 개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릅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스스로 완벽한 인격체이고 독립적입니다만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남과 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화라고 하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서는 결혼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것, 거룩하게 된 것,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었을 때를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사람은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홀로서 나 혼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지금 이 싸움에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를 여호와께서 보장하신 것은 바로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승리의 수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홀로 싸우는 싸움보다
둘이 함께 싸우는 싸움은 반이 쉬운 것이 아니라 반에 반이 되죠. 이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죠. 한 사람이 일할 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은 2가 아니라 2.5가 됩니다. 이게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일했을 때 그러니까 10명의 회사에서 그러니까 1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생산성과 20명의 근로자가 일해서 나오는 생산성은 단지 수적으로만 2배의 수가 많은 그 회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작은 회사는 큰 회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을 때 20개의 작은 회사의 그 직원들을 합친 하나의 회사가 있다면 그 하나의 회사가 이긴다고요. 이게 시너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 섭리 안에 있는 바로 합보다 더 큰 결과를 내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것이 적용되고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와 시몬이 이 싸움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궁금증, 그리고 또 하나 풀지 못한 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꿍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이렇게 쟁여놓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부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건을 침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쳐 죽이고 내쫓고 땅을 차지한,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예를 많이 듭니다. 미국도 봐라. 원래 그 미국의 주인은 아메리카 인디안들 아니냐.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그 개신교인들이죠. 개신교인들이 유럽과 영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세운 것, 그 가나안 땅 정복한 거나 미국 정복해서 한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정복당하게 된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베섹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저 사람들 사이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가는 거죠. 가나안 족속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남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진멸시킬 그 땅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한치의 실수도 없었을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주관함으로써 그들과의 싸움의 기간 동안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부패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또 거기서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붙어서 또 살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이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는 것이지, 그저 세상 나라의 어느 한 민족의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때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축복에 대한 성취입니다. 또 하나, 경쟁적으로 싸워서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죽는 그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저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율법들은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조차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서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100% 완벽하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의 현재의 믿음의 분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한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도 형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하여서 얻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이 승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적용되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코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가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